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창세기 7장 1절부터 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노아에게 이르시되 너와 내 온 집은 방주로 들어가라.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음이니라. 너는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공중의 새도 암수 7씩을 데려와 그 씨를 온 지면에 유전하게 하라. 지금부터 7일이면 내가 40주야를 땅에 비를 내려 내가 지은 모든 생물을 지면에서 쓸어버리리라.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홍수가 땅에 있을 때 노아가 600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새벽으로 인도하신 하나님 아버지여, 오늘도 말씀을 통해서 은혜에 입은 노아와 같이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로 인도받는 귀한 시간표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부어주셔서 우리가 받은 신분, 권세가 무엇인지, 우리가 받은 은혜가 무엇인지를 오늘도 헤아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입니다. 1절에 보시면 이 세대에서 내가 내 앞에 의로움을 내가 보았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 누구를 의롭게 보고 계시냐면 노아를 의롭게 보고 계십니다. 우리가 말씀 받을 때 그렇죠, 뭐 노아는 의인이지, 그러면 한번 질문해 봤으면 좋겠어요. 왜 노아는 의인일까요? 너무 중요하거든요. 그러면 이제 대부분 이제 우리는 뭐 때문에 의인이라고 말하면 말씀을 다 준행했기 때문에, 방주를 지었기 때문에, 순종했기 때문에 이렇게 말을 할 때가 많거든요. 근데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 자 한번 보십시오. 1번에 보시면 약속이 있어요. 우리가 무엇으로만 의롭게 되냐면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뭐가 없는 거죠? 죄사함이 없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도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이렇게 성경에 써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은 피 때문입니다.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피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보시면, 이번 주 간단한 말씀이죠. 노아에게 허락된 은혜가 뭐냐면 이거예요. 창세기 7장 2절 8절에 보시면 너의 모든 정결한 짐승은 암수 7씩 부정한 것은 암수 2씩을 내게로 데려오며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과 새와 땅에 기는 모든 것은, 여기 방주에는 짐승이 타긴 타는데요, 거기에는 분명히 부정한 짐승과 정결한 짐승이 나눠져 있고, 특별히 정결한 짐승은 7쌍씩을 태우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두 번째 보시면 창세기 8장 20절 21절에 보시면 그 정결한 짐승으로 뭐 했나 했더니, 왜 7씩 태웠나 봤더니 뭐 하더라는 것이죠? 바로 제단을 쌓아서 제사를 드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제사를 보신 하나님의 세 번째 보십시오.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 17절 18절에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물의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러나 너와는 내가 뭘 세운다고요? 내 언약을 세웁니다. 이 내 언약이 뭐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예요. 정결한 짐승이 부정한 짐승을 위해 죽는 것으로 우리는 살아나는 거예요. 다 쓸어버리는데 너희 가족이 안 쓸어버리는 이유는 뭐냐면, 너희 가족의 생명이 보존되어지는 것은 뭐냐면 언약 때문이에요. 언약 때문에. 그 하나님의 언약이 뭘까요? 하나님의 언약은 다른 게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입니다. 그것으로만 우리가 의롭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여기 보십시오. 창세기 9장 8절 12절에도 하나님이 노아와 그와 함께한 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내가 내 언약을 너희와 너희 후손과 너희와 함께한 모든 생물 곧 너희와 함께한 새와 가축과 땅의 모든 생물에게 세우리니 방주에서 나온 모든 것 곧 땅의 모든 짐승에게니라. 내가 너희와 언약을 세우리니 다시는 모든 생물을 홍수로 멸하지 아니할 것이라. 땅을 멸할 홍수가 다시 있지 아니하니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나와 너희와 및 너희와 함께하는 모든 생물 사이에 대대로 영원히 세우는 언약의 증거는 이것이니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멸절하지 않는 이유, 앞으로도 멸절하지 않을 것인데 멸절하지 않는 이유는 뭐냐면 바로 짐승의 피 때문이라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중요한 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잖아요. 예수를 믿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살아가면서 얼마나 많이 하나님 앞에 불의한지 몰라요. 정말 불의한지 몰라요. 왜 예수가 나를 위해 죽은지도 모를 때도 있어요. 다시 말하면 내가 죄인인지도 모른다니까요. 창세기 3장 문제가 이 문제가 얼마나 무서운지를 우리가 몰라요. 사실 죄가 뭔지를 몰라요. 그만큼이나 우리가 이렇게 굉장히 무지해요. 사실 영적으로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말로 쓸어버림을 당할 수밖에 없는 죄인이었다니까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남겨두시고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보호하시는 일은 한 가지예요. 우리가 의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면 무엇으로 의가 됐을까요? 한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그러니까 정결한 짐승의 죽음, 부정한 짐승을 위한 정결한 짐승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 보존되고 있는 거예요. 지켜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죠. 사실은 이런 것 같아요. 복음이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죄가 무엇인지를 알고, 또 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지 복음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 같아요. 오늘도 우리 교회에 영적인 눈이 열려져서 복음이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죄가 무엇인지가 이해가 되어지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죄는 정말로 무서운 것이거든요. 죄는 살아 있습니다, 여러분들. 그래서 정말로 이게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안 되는 영적인 사실이 다시 한번 더 오늘도 발견되어지고 깨달아지는 시간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로마서 5장 1절 2절 보십시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으니,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았는데요. 그 믿음이 어디서 왔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되어 있죠. 그렇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그러니까 우리 믿음과 우리가 의롭게 된 믿음은 어디서 왔냐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신 거예요. 그 다음 절 보시면 또한 그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믿음으로 서 있는 이 은혜에 들어감을 얻었으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이렇게 당당하게 서 있냐고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당당히 서서 어린아이 같이 하나님 주세요 말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그가 우리를 위해 죽어주셨기 때문에 그래요.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는 담대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거예요. 우리의 실력, 우리의 능력이 아닙니다. 십자가를 지신 예수 그리스도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의인이 된 줄 믿습니다. 그러면서 이번에 보십시오. 은혜와 준행이에요. 아까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노아가 의롭게 된 것은 대부분 말씀을 준행해서 됐다고 생각하거든요. 이번에 보십시오.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이 뭘까요? 정결한 짐승과 부정한 짐승의 기준은요, 하나님의 기준이에요. 그렇죠? 예. 정결한 짐승, 부정한 짐승 다를 게 하나도 없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이 그렇게 정하신 거예요. 로마서 9장입니다. 로마서 9장 11절 13절에 그 자식이 아직 나지도 아니하고 무슨 선이나 악을 행하지 아니한 때에 무엇을 따라되는? 택하심을 따라되는 하나님의 뜻이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오직 무엇으로? 부르시는 이로 말미암아 서게 하려 하사 이렇게 써 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행위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의롭게 되어진 것이 아닙니다. 철저하게 우리를 부르시고 우리를 택하신 이로 말미암아 우리는 의롭게 되어진 거예요. 그래서 뭐 뒤에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하나님은 누구 사랑하시고 누구를 미워했다 이렇게 성경에 써 있거든요. 야곱은 사랑하시고 에서는 미워했다. 그러면 뭐 에서는 뭐 팔이 아닌 적 없었습니까? 에서는 태생이 악했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에서는 오히려 사람들 봤을 때 뭐죠? 좋아할 만한, 흠모할 만한 것이 너무나 많고, 야곱은 거꾸로 없는 사람이었잖아요. 하나님의 태 속에 있을 때부터 그렇게 선택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선택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6장 22절, 7장 5절에 보면은 노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러면 자, 이제 여기 너무 중요한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그냥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의롭게 만드시 끝나는 게 아닙니다. 저와 여러분들 의롭게 됐다는 말은 여기까지도 작전되어져 있는 거예요. 어디까지 작전되어져 있는 것이죠? 모든 말씀이 준행되어져 자리까지 작전되어져 있는 거예요. 이게 무서운 말인 거예요, 이게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엄청난 메시지인지 몰라요. 저는 이게 설교를 준비하면서 야, 우리를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가만히 내버려 둘 수가 없는 것이구나. 그러니까 진짜 하나님께서 우리의 의인으로 택했잖아요.
그럼 하나님 정말 우리를 의인으로 만들어 버리시는 거예요. 모든 말씀을 준행해서 하나님의 모든 역사를 읽어내는 사람으로 하나님 우리를 만들어 가신다니까요. 그러니까 얘는 말로만 의롭다라고 말씀해 주신 것이 아니라 진짜 준행되어지는 자리까지 하나님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이게 너무나 무서운 말입니다, 여러분들. 그러니까 진짜 우리가 의롭게 된 것은 100% 피해요. 100% 하나님의 은혜예요.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 안에 들어와서 우리를 진짜 의인으로 우리를 만들어 가십니다. 그래서 모든 말씀을 준행하는 자리까지 하나님 만들어 가실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은 농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루실 줄 믿습니다. 그저께 우리 선교사님들과 같이 이제 이렇게 뭐 많이 이렇게 다녔는데요. 그 다니면서도 제가 느끼는 거예요. 아, 그냥 발걸음들이 아니다. 하나님께서 다 인도하시고 역사하시는 발걸음들이다. 다 준비해 놓으셨고 계획하시고 뜻하시는 발걸음이다. 이런 것도 많이 경험하고 체험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한 뭐 인생들을 하나님 아주 주관해 주시고 이끌어 오셔서 그 일들을 이루시는 걸 보면은 전 이게 너무너무 신기하고 새로워요, 정말로. 그래서 오늘도 우리가 그 언약을 붙잡고 또 지금도 우리가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이 많이 필요하신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렇죠? 기도를 집중해서 기도해야 될 분들도 계시는데 의인이세요. 그 저 오늘 이거 딱 한 가지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한춘자 권사님은 의인이십니다. 우리 진창기 장로님은 의인이십니다. 이 엄청난 고백을 우리는 받은 거예요. 하나님의 짝사랑의 고백을 받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준행시키는 자리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세요. 왜? 예수를 죽이신 만큼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렇게 창세부터 영세부터 우리를 택하셔서 우리를 바라보고 계셨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이 놀라운 역사는 멈추지 않습니다.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 선교사님들이나 또 우리 어려움을 당하신 분들이나 하나님 가만히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하나님 작정하시고 계획하신 뜻은 절대로 멈추지 않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거 하나만 고백하세요. 나는 예수 그리스도 앞에 하나님 앞에 의로운 자입니다. 난 의인입니다. 여러분 이거 짧은 고백인 것 같잖아요. 이게 저희 말씀 준비하면서 이게 정말 너무너무 놀라운 고백인 거예요. 우리가 감히 하나님 앞에 화평을 누리는 자예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를 수 있는 자예요.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자예요. 우리 하나님 의인을 부르신 거예요. 저는 이게 너무너무 이 고백이 저는 이번에 너무 충격이에요. 전 창세기 7장은 몇 번 읽었지만 이 7장 1절에 있는 말씀 노아는 의로운 자라는 이 말씀이 전 너무나 충격이었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이 심판을 두고 저주를 두고 이 재앙 시대를 두고 하나님 우리를 어떻게 바라보시는지 하나님의 마음, 복음의 역사, 성경의 역사 전체가 그냥 한 주먹 안에 녹아져서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것 같아요. 오늘 그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보십시오. 이게 유효합니다. 뭐가 유효하냐면 창세기 6장 8절 말씀이 유효해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우리 그러나의 은혜 말씀 나눴잖아요. 하나님 우리 선택하였어요. 우리 끝까지 놓지 않으세요. 목적하신 자리까지 하나님 우리를 이끌어 가십니다.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그리고 6장 9절 이번에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성경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 많지 않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에서 이렇게 말하는 사람 많지가 않아요. 근데 우리가 지금 이 사람과 동일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방주 안에 있지 않습니까? 그럼 우리도 동일한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근데 저 여기서 너무나 이번에 설교 주면서 은혜 받은 게 뭐냐면 이거였어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니라. 전 이게 은혜 받았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족보가 뭐죠, 여러분들? 성경에 족보가 기록되어 있어요. 족보는 쉽게 말하면 역사를 말하는 거예요. 시간을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의인됨과 완전함과 동행하는 역사가 어디 속에서 나타났다는 거예요? 이게 묵시 속에 머물러 있지 않고 우리가 살고 있는 역사 속에 이게 나타나더라는 거예요. 이것이 노아의 족보다. 이게 엄청난 메시지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 뭐냐면 이거예요. 우리 인생에 우리가 의인된 이 역사가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들, 준행하는 모습들, 완전한 모습들이 이 역사 속에서 분명히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기도하십시오. 하나님, 우리에게 의인이라는 하나님 이 이름을 주지 않으셨습니까?
그리고 그 의인이라는 이름 하나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모든 능력이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준행되어지는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동행되어지는 자리까지, 완전한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의인의 자리까지 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그 언약을 붙잡고 이 역사가 어디서 나타나신다고요? 이제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오늘 속에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이 말씀의 고백이 그냥 예사로 들리지 않고 노아야니까 가능했겠지, 모세니까 가능했겠지. 지금 이 시대 노아 방주운동의 주역은 우리들입니다. 그래서 그 언약을 붙잡고 나가시는 은혜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베드로훈서 2장 5절이 3번인데요. 3번에 1번에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않으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으며, 이렇게 써 있습니다. 여기 노아를 뭐라고 말하냐면 오직 뭐를 전파하는? 의를 전파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그러니까 앞에는 프린트물, 뒤쪽에 있습니다. 네. 오직 의를 전파하는, 앞에는 의인이라고 그랬잖아요. 근데 베드로는 이 노아를 뭘로 기억하고 있냐면 의를 전파했던 사람으로 기억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라면 쉽게 말하면 말을 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방주를 만드는 것만 멈추지 않고, 그래서 노아 의인이라는 이름만 붙은 게 아니라 나중에는 이 사람이 이 방주를 내가 왜 짓고 있는지, 내가 역청은 왜 바르고 있는지, 내가 고페르 운동은 왜 하고 있는지, 이것을 선지자적 삶으로 살아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고요. 이게 베드로후서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방주만 지은 게 아니에요. 농사만 지은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노아가 복음을 증거하는 삶을 산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베드로는 뭐라고 말하고 있냐면 오직 의를 전파하는, 이렇게 말하고 있는, 전파하는, 의를 전파하는 노아, 이렇게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은 베드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죠. 그러니까 방주를 지으면서 그 땅 사람들에게 노아가 뭐 했다라는 거예요? 전도자로 살았다는 거예요. 복음을 전파하는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동행이라는 말은 그냥 길만 가서 동행이 아니라 그 하나님의 의 중 하나님의 마음이 무엇인지를 알고 그것을 말하는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후대를 가르치라고 말했는지, 왜 우리에게 성전을 지으라고 말했는지, 왜 우리가 성교라고 말했는지, 그 의미와 뜻을 무엇인지 알아서 그것을 말하는 인생을 살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여러분들 이걸 깨달아야 돼요. 왜 우리가 역청을 치라고 말씀하시는지, 왜 고페르 나무로 지으라고 말씀하셨는지, 왜 상중하 3층으로 만들려고 말씀하셨는지, 왜 창은 위로 내라고 말씀하셨는지, 그 의중을 노아는 알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걸 말하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번에 보십시오. 우리 주은혜교회 모든 가정이 그렇게 됐으면 좋겠어요. 의를 전파하는 썸밋학교. 우리 썸밋학교 아이들이 정말로 살아가는 이유, 그리고 거기서 받은 말씀이 도대체 어떤 하나님의 뜻인지 계획인지를 마음으로 아는 자들이 됐으면 좋겠어요. 오직 의를 전파하는 남녀 성교회, 남성교회, 여성교회. 오직 의를 전파하는 교육자, 중립자, 성도, 렘넌트. 오직 의를 전파하는 캠프, 다민족, 치유. 이 응답 누려야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주일날 설거지하는 거라고 너무너무 바쁘시더라고요. 설거지 하시면서도 그 의중을 깨닫는 거예요. 이 설거지하는 그 일들 속에서조차도 하나님의 의중을 깨닫고, 그게 바로 의를 전파하는 삶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의인으로 만드셨어요. 이 의인으로 만드셨다는 이 말이 엄청난 메시지인데, 하나님 왜 내가 의인이 됐는지 이것을 우리가 말할 수 있는, 전파할 수 있는 그 자리까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왜 오늘도 우리가 예수를 말해야 되고 왜 십자가를 말해야 되는지 하나님의 의중을 가지고 사역하고 헌신하고 기도하고 집회하고 훈련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결론입니다. 세 번째, 오직 의만 전파하는 키가 있어요. 그게 뭐냐면 CVDIP예요. 커버넌트, 언약입니다. 여러분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첫 번째는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인지, 무슨 뜻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약속을 붙잡으셔야 돼요. 그 약속을 비전, 꿈, 이미지로 꿈을 꾸다 보면은, 계속 말씀 붙잡고 꿈을 꾸다 보면은
그것이 프랙티스, 실천되어지는 자리까지 가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CVDIP죠. C, 커버넌트, 비전, 드림, 이미지, 프랙티스, 실천입니다. 작품을 남기는 자리까지 가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도 그 여정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여정을 인도하고 계시고 역사하신 하나님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여러 가지 문제를 만나기도 하고 때로는 기뻐하며 뛰며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귀한 삶을 주셨습니다. 오직 의인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루어지는 줄 믿습니다. 그 의인된 자리까지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역사 앞에서 오늘도 우리가 누구인지, 하나님은 우리를 어떤 삶으로 이끌고 계시는지를 발견하고 찾을 수 있는 축복된 삶으로 오늘을 당당히 걸어가는 귀한 방주운동의 주역으로 쓰임받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